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깝고도 먼 당신 같습니다. 너무 멀리 있죠. 제가 1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은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주일 예배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로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갈 그쯤에 저는 이곳을 섬겼었습니다. 그때 참 귀한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만 제 마음은 그렇게 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진득한 바발이 몸 안에 달라붙듯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는 이 죄의 시험과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지 정말 이 죄와 치열하게 하루하루 싸워나가는 것도 저에겐 참 버거운 일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죄에 무너지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정죄의 후폭풍은 정말 달갑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제 양심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는 것처럼 니까 짓게 죄의 종이야? 개가 웃겠다. 너 같은 건 하나님도 버렸어. 그런 마음에 막 양심에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때가 있고 또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보지만 제 마음 안에 석연치 않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고 너무너무나 버겁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이만한 짐덩이를 얹고 사는 사람처럼 밥 먹다 체한 사람처럼 기도 한 자락 시원하게 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지금도 돌이켜보면 참 그때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보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절망이 되면 다 포기하고 싶은 거.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주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밤이었는데 저 마가의 다락방 뒤편에 원적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늦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닌 것 같으시면 아니라고 정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나가서 그래도 기술이라도 배워서 세속 직업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저는 연단받기 위해서 고된 선교지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박보용 목사님과 상의를 할 텐데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왔는데 아차 싶었던 게 그때 박보용 목사님 하필 케냐에 계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이었는데 그래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떠나자. 그리고 이제 저 뒤편에 앉아서 힘없이 예배를 도대체 드리는 건지 구경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핸드폰을 딱 봤더니 카톡이 하나 와 있어요. 보니까 케냐에서 온 카톡이에요. 벌써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핸드폰이 바뀌면서 소실이 됐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온 카톡이었는데 광진아, 떠나겠다는 소리, 선교지로 나가겠다는 소리,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왔어요. 너무 웃기죠? 아니, 박보영 목사님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역사를 빠르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우리 성령님은 시차도 없어요. 아프리카와 한국은 6시간 차인데 전혀 시차에 제한 없이 주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음 이제 문자를 읽어 내려가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광진아,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단이 너를 공격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손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주님이 나 안 버리셨구나. 나 버림 안 받았구나.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 그 케냐에서 날아온 문자 한 통에 저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힘을 얻었고 그리고 그날 저의 모든 죄책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보혈의 실제적인 능력을 제가 그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저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을 걷다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아주 우리 심령 전체가 너덜너덜해지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몰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허락되고 약속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 피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방금 전까지 시궁창에서 굴러먹다 나온 죄인 괴수라도 그 심령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보혈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보혈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보혈의 능력이 약속이 됐는데 누리는 건 정말 소수예요. 이유는 정말 단순한데 예수님의 피를 능력이 아니라 교리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새신자 교리를 거치듯이 그냥 그렇게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해하다 보니까 아무런 우리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너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해하는 지식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늘 즐겨 메고 다니는 가방 하나가 있거든요. 뒤로 메고 다니는 책가방 같은 거예요. 누가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메고 다녔는데 저는 그 전까지 조그마한 서류 가방 같은 걸 늘 들고 다녔는데 손목이 아파요. 근데 누군가 저에게 이제 가방을 선물해 줬는데 이 가방을 하나만 계속 메고 다니다 보니까 금방 이게 닳아 없어지는 거예요. 자크를 자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이 자크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지퍼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비가 침투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막 거의 비가 오면 그냥 비를 그냥 다 맞아요. 그래도 뭐 별 수 있나? 그리고 그냥 뭐 다 소모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메고 다녔는데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한 동역자 하나가 제발 좀 그렇게 메고 다니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품질 보증 기간이 있으니까 가면 교체를 해줍니다. 가서 좀 맡기세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유하고 차분하게 생겼어도 저 성격 되게 급하거든요. 그걸 또 갖다 맡기고 몇 주 기다렸다가 또 그걸 찾으러 가서 가지고 오고 이런 게 제 성격상 맞지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메고 다니지. 예? 이걸 뭐 갖다 맡기고 뭐 교체해서 오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랑 함께 사역하던 또 다른 동역자 하나가 보다 못하겠는지 그냥 갖다 맡기더라고요.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주나 걸려서 받았는데 세상에 완전 새 것이 돼 있는 거예요. 자크까지 완전히 통으로 다 갈아가지고 그냥 지금 산 것처럼 깨끗한 상태인 거예요. 진작 할 걸.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새 것처럼 바꿔줄 줄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여러분 저는 품질 보증 기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다 알아요. 가면 교체해 준다는 거. 근데 문제는 안 맡기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가서 맡겨야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안다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교리로 설명하지 못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혼의 죄사함을 얻는다면서요. 근데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않으면 절대 새 것으로 바뀌는 영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혈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도 능력이라는 거? 죄도 능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사단은 그 죄를 통해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확신 없이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 보고도 알잖아요. 그죠? 천국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쥐고 있어요. 죄가 난무합니다.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해요.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죄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는 장악력이 있어요. 지배력이 있어요. 죄는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지방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러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 하나가 막 급하게 저를 따라와요. 남자 청년이었어요. 따라오는데 잠깐만 나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따라 나왔나 싶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얼굴은 이미 아주 어둡고 뭔가 우울해 보였어요. 이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 로비에서 같이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알고 보니까 음란물 중독인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던 형제는 아니에요. 멀끔하고 멀쩡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음란물에 잠깐 노출이 된 거예요. 올해도 아니라 잠깐 봤어요. 근데 그것이 잔상이 되어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기 시작해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게 도대체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돈을 결제를 하고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자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매들을 보면 그냥 자매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눈을 때려보고 회개를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도 받아보고 상담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상상이 돼서 머릿속에서 계속 리허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도록 힘든지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 청년의 절규를 들으면서 야, 죄라는 건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점점 그 삶을 장악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사창가까지 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창가에 가 있는데 문제는 돈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썼는데 돈이 더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여기저기서 막 끌어다 쓰는데 나중에는 빚쟁이까지 된 거예요.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죄의 영향력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저런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 이야기인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도 자꾸 그러고 싶지 않은데 눈 떠보면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얼마나 죄된 습관이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입만 열면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평과 원망과 형제를 향한 비판들이 우리 안에서 구정물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나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오늘은 입을 꼭 다물어야지 그랬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슬쩍슬쩍 그 마음을 긁기 시작합니다. 들었어? 그거. 그러면 뭐요? 그거 있잖아. 오늘 목사님 설교 때 얘기하대. 그거 막 얘기하면 갑자기 여기서 봉인 해제가 되면서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굉장히 또 후회스럽죠. 근데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걸 원치 않는데 거기 가 있어요. 나 그거 없으면 세상 못 살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탐욕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탐욕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장악합니다. 그게 죄가 가진 힘이에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지은 그 사람에게 참소와 정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과 정서가 병들어요. 죄를 짓고 나면 마냥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래 난 버려진 사람이야. 주님도 나를 버렸을 거야.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가면서 우리 인격과 정서가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정죄감, 패배감, 우울, 분노, 불안, 무기력 이런 원치 않는 감정들이 불청객처럼 훅 들어와요.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인생 중에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순회 선교단의 복음학교라는 곳을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마지막 날 나의 복음이라는 마지막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된 실체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거룩한 용서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방해들이 많고 공격도 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죄가 교회 안에 있다고?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 그냥 단순히 그렇게 충성된 권사님으로만 보였던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로 소문난, 기도 열심히 하기로 소문난 그 장로님이, 아니 그런 분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정말 멀미가 날 지경인 거예요. 아니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고, 가는, 폭행, 사기, 절도, 온갖 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점잖게 앉아 있었던 그분들이 온갖 죄들을 고백하는데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듣고 있다 보니까요,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제 얘기 같아서. 듣고 있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정말 괴로워요. 제가 그때 알았던 건, 죄를 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은밀한 영역에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죄 짓고 행복한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이 정죄후 폭풍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그럼 우리 정서가 어두워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죄가 우리 삶에 아주 실제적인 파괴적인 영향력을 그때부터 이제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굉장한 깨어짐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관계에 굉장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 아예 건강한 관계를 못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정신적인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정서가 깨어져서 늘 우울한 사람들,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더 무서운 건 결론적으로 이 죄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는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았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많은 죄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죄가 많아서 지옥 가고 적어서 적당히 봐주고 천국 가는 경우는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씻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능력이에요. 정말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주 실제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만 살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인간인데. 그래가면서 사는 경우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코 수술했거든요. 제가 코 수술했다 그러면 성형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정정을 하자면 비염 수술했습니다. 저 이거 자연산이에요. 네, 꽤 높습니다. 아니, 너무 숨이 안 쉬어져요. 어느 날은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CT를 찍어봤는데 의사가 탄식을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이것 좀 봐라. 보니까 숨길이 없어요. 당신은 지금 입으로만 숨쉬고 살아온 거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도 안 불편했어요. 그냥 그렇게 늘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면 심각합니다. 코가 점막이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부어있죠? 여러분, 왜 약국에 가면 처방받지 않고 파는 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걸 칙칙 뿌리면 이게 스테로이드제라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부은 점막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숨이 잠깐 쉬어져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거나 설교를 할 때 코가 막혀 있는 상태로
1시간 동안 말을 하고 찬양을 한다는 거 이게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도 목이 그래서 쉽게 상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약국에 가서 처방받지 않은 스테로이드제 약을 사가지고 막 코에 뿌리는데 성인도 하루에 한두 번 뿌려야 돼요. 근데 제가 한 10번씩 뿌렸어요. 너무 안 쉬어지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코가 고장난답니다. 점막이 더 비정상적으로 붓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도대체 코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코 스프레이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왜 이렇게 코가 망가졌는지 제가 이해가 되네요. 수술하세요. 수술을 강력히 권합니다. 그러시길래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깨워보고 나니까 코에 이렇게 손뭉치를 넣어놨는데 내 코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싶을 정도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코에.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그렇게 이틀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잤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틀 지나서 이거를 뺄 수 있다는 막 기대에 차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하고 핀셋으로 코에 손뭉치를 빼는데 여러분 정말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요. 빨대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빨대 하나가. 이만한 빨대 하나가 빠져나가는데 와, 세상의 모든 산소가 제 코 속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시원한 거예요. 제 표정을 다 가만히 지켜보던 의사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수술하길 잘했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더니 그분이 잊지 못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답답하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정상 아니거든요.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정상적으로 숨 쉬고 살 수 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이러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요. 죄의 짐에 짓눌려서.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 정죄와 죄책 가운데 스스로 파괴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르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실제적인 능력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양심을 거스르는 사단의 정죄와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 안에. 아멘이세요? 여러분, 둘째,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한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더라. 그것이 보혈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적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보혈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은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죽을 때나 필요한 사망보험 같은 게 아니라 그때만 예수 보혈 능력인데 죄 씻고 그냥 깨꾸닥하고 사망보험처럼 천국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용 보혈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지시는 실제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취할 때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이 죄는 나를 묶을 수 없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모든 불의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니다. 이걸 진짜 실제적으로 믿고 싸우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싸우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정죄감이 내 숨통을 조여와요. 그럴 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난 이 순간 새로워졌습니다. 이걸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목회자 수련회를 갔을 때 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앞에 서셔서 한참을 뜸들여 말씀을 하지 못하시다가 휴지를 몇 장을 빼서 자기 눈물을 막 훔치시더니 어렵게 말을 떼셨어요. 첫 마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껏 남자 애인 하나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내도 모르게 성적인 일탈을 즐겨왔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사모가 앉아 있습니다. 사모가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제가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저 어떤 기분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다음 얘기를 어렵게 이어가시는데 저는 지금 사망 선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애인이 한 명 있었고 이 애인과 날마다 여관에서 만나서 성중독자처럼 그렇게 일탈된 성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애인과 불건전한 관계를 끊으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나 목사야.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애인이 그래, 너 잘 얘기했는데 나를 만약 버리고 이대로 관계를 끊는다면 나 반드시 너희 교회 앞에 가서 네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리겠어. 그리고 너희 사모에게도 얘기하고 너희 자식들한테도 얘기할 거야. 그리고 네 인생 파멸로 끌고 갈 거야. 이 목사님이 그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목회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동성애자 목사를 반길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어. 나는 안 돼. 주님 앞에 더 이상 이렇게 죄 짓고 살 수 없어.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얘기하는데 한 번만 그딴 소리 더 해봐. 나 가만두지 않아. 그래가면서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어디 여관으로 나와. 망설였어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을 하다가 또 나간 거예요. 나가서 눈을 떠보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몰려오는 이 정죄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목회야. 내가 무슨 목사야. 그냥 끝장내버리자. 그래, 어차피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주님도 날 버리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루 이틀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수련회를 오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제 수련회를 마치면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저희 죄를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 사랑하는 양들이 나를 용서한다면 난 목회를 이어갈 것이고,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전 당장이라도 목회를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참을 우시더니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함께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흑흑흑 하고 우는, 함께 우는 성도들의 눈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조용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고 그분은 통곡을 하고 우셨어요.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고 막 우셨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
주님의 보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자도 깨끗하게 씻기시는 실제적인 능력이구나. 저는 그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뭐냐?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나 또 넘어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난 앞으로 넘어지고 살 거고 난 죄의 영향력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인 괴수 같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권 땄다고 하루아침에 우리 피부 색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미국 시민권 땄다고 갑자기 우리 혀에 버터 바른 것처럼 안 되던 영어가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믿지 못해요. 시민권 땄어요. 당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나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요? 나는 아시아인인데요? 그래서 순 바보죠. 만약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사람 미국 갔어요. 무슨 혜택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더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난 미국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서 실제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난 미국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장하면 주님 앞에 그 피의 능력이 나를 오늘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장하면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죄의 구렁텅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기시는 주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한 기도문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문을 주시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보혈 기도문이라고 써 있어요. 닥터 아테프라는 사람이 썼는데, 저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커요. 큰 교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년 전에 IS가 아주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21명이 바닷가에서 처형을 당해요. 믿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 콥틱 교도인들이었어요. 이집트에 가면 있어요. 21명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찬양을 부르다가 총을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참수를 당해 죽어요. 목베임을 당해 죽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콥틱 교회 형제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여기 손에 문신을 새겨요. 십자가 문신을. 그 살벌한 중동 땅에서 예수를 부인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인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와 함께 죽어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기다가 문신을 새겨요. 십자가 문신을. 저 실제 봤어요. 콥틱 교회 성도님을 봤는데 여기에 양젓으로 진짜 십자가 문신을 여기다 새기더라고요. 당신의 나라에 진짜 박해가 있습니까? 있대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저 실제 제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목사님격 되는 분이에요. 닥터 아테프라는 사람. 이분이 원래 의사가 되려고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우리처럼 형제단에 들어갔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려요. 자신의 동정을 드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지? 이게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우리가 안 믿는 걸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걸까? 아니면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죄의 권세가 있나? 이게 뭐가 문제인 걸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이분이 믿음으로 취하게 돼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구절들을 쭉 나열해서 자신이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엄청난 유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문을 나눴어요.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치유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아테프가 서문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나는 이 보혈 기도를 수년 동안 지속하면서 정말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함께 보혈 기도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유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보혈 기도문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문을 적은 종이 쪼가리가 능력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요. 보혈에.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피에는 정말 실제적인 능력들이 있어요. 죄의 권세와 영향력, 장악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도문을 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우리가 정말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막 성도들과 기도하는데, 목사님 진짜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심령이 완고하고 굳은 분이 있었는데 세상에 회개형이 임하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며칠을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중독에서 풀어나고 모든 결박에서,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확신에 차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정말 일하세요. 저는 정말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것을 제 믿음으로 취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우리 공동체 한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찬양 사역 단체에서 일한 목사님이 있어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주 한국에 큰 획을 걷던 큰 찬양 단체예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실제적인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에 이제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큰 단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찬양도 너무 세련돼요. 멘트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박보영 목사님이 부르시더랍니다. 너 잠깐 목양실로 와.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오늘 보혈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한테 보여줄게. 잘 봐. 오늘 내가 축도하고 끝나면 네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찬양을 불러.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눈으로 구경해봐.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축도를 하고 마쳤는데 그때부터 주의 보혈을 막 높이고 선포하는 찬양들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이 어땠냐면, 뒤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건 그분의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요 앞에 있는 악보가 휙 하고 날아가 버릴 것 같더래요. 오, 저거 잡아야 되는데 싶을 정도로. 도대체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지? 그런 생각으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그 너무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같이, 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가 깊은 경외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끝나자마자 목양실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생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게 보혈의 능력이야. 오늘 네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오늘 병이 많이 나왔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진짜 보혈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1000번 만번 아멘입니다. 저는 그 어떤 찬양보다 보혈 찬양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피의 능력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주장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피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행실을 바꾸기에 충분한 실제적인 능력인 이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